오늘은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간 소그룹 모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되고 아름답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9월 한 달간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가면을 벗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 26일 주간 소그룹 모임 19강입니다. 교재 표지를 보시면 범선이 항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주로 항해에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 과연 우리들이 우리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것인가, 그 점이 참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선장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씨앗을 심고 또 우리 국가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기도의 사역을 펼친 귀한 기도의 터전입니다. 그 귀한 곳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님이신데요. 이 대천덕 신부님은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아주 독특하게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한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선원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특별히 그분이 항해하던 배가 뉴욕 항해에 입항할 때 생겼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대천덕 신부님의 인생의 경험은 인생의 항해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특별히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가치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항해하던 배가 뉴욕항으로 들어올 때 대천덕 신부님은 조타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타수는 타륜이라고 이야기하죠. 배의 키를 이제 잡고서 배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마치 운전자가 자동차 핸들을 돌려서 방향을 전환하듯이 그 타륜을 통해서 배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조타수의 시야에서는 배가 뉴욕항에 입항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선회해서 항구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배 방향을 결정하는 도선사 그리고 배 선장님이 뱃머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흐르고 배가 빨리 선회를 해야 항구로 진입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이 대천덕 신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몇 분을 기다리고 또 몇 분을 기다렸는데도 뱃머리에 있던 그 도선사와 그리고 선장님은 배 방향을 선회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던 거죠. 마음이 급해진 대천덕 신부님은 아주 크게 선장님께 용기를 내서 외쳤다고 합니다. 선장님, 지금쯤 배의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밖에서 그 큰 소리를 들었던 선장님은 갑자기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더니 내가 다른 지시를 할 때까지는 지금 그대로 가게 하고 아주 엄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대천덕 신부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몇 분 후에 선장님이 다시 외치는 겁니다. 왼쪽으로! 바로 그 순간 대천덕 신부님은 그 잡고 있던 타륜을 회전시켜서 배의 방향을 왼쪽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뉴욕항에 아주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뉴욕항은 바다 밑에 많은 바위들이 있어서 항해하는 배들이 자주 어려움을 겪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항에서는 배들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대천덕 신부님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사실 도선사와 선장님은 배들의 항로를 안전하게 표시해주는 그 표시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바다에 두 개의 어떠한 기둥을 잘 표시를 해놓고 그 두 기둥이 일직선이 될 때 배가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어야 바다에 숨겨진 바위에 부딪히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뉴욕항으로 입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젊은 시절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경험한 그때의 일을 이제 대천덕 신부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과 연결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자신이 비록 배에 어떠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타륜을 붙잡고 있지만 그 방향을 전환하는 시기, 전환하는 타이밍은 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전후에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예수원까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떠안고 짊어지고 찾아온 많은 젊은이들에게 대천덕 신부님은 그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비록 인생의 방향키를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방향키를 전환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그분의 자서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선장이십니다. 나는 타수일 뿐입니다. 그분께서 지시를 내리실 때까지 나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저 방향으로 가야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수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바다 저 밑에 숨겨져 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신앙의 원칙은 늘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기도 후 사역, 선훈련 후 사역이라는 신앙의 원칙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하는 사역 가운데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토요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항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하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토요일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토요일 귀한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은 다양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의해 본다면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는 왜 관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동일하지 않고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 밭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관심이 머문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중심,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이곳에 올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어떤 분들은 포기라고 말씀을 하지요. 포기라는 단어는 언뜻 듣기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보다 가치 없는 것을 내려놓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바라는 것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내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값지고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5가지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이 5가지 삶의 방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 가면의 유혹에 맞서는 인생을 살아가죠. 셋째로, 겸손과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번째로, 자랑하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죠. 다섯 번째로, 시험을 참아내고 넘어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5가지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방식,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그가 달려갈 인생의 길이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고민했죠.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다양한 많은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길을 달려갈 것인가, 그 인생의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이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인생은 가면의 유혹에 맞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가면의 유혹에 대해서는 지난번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자기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인 역할에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그룹 안에서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면을 벗고 진솔하게 삶을 살아가시나요? 마음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가면을 벗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면의 유혹에 맞서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세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겸손과 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늘 넘어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눈물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러한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고 눈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 가정에 아주 귀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요? 손주가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히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자랑하게 돼 있죠. 이뿐인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자랑, 그리고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시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자랑,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 좋은 일을 이야기하며 자랑합니다. 굉장히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일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자랑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나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나요? 얼마나 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나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인도하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끄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주님을 자랑하는 부름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 다섯 번째는 시험을 참아내고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그러나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통해 그 모든 시험을 참아내고 이겨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할 때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또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 또는 우리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우리 자신의 마음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넘어선 것처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의 5가지 삶의 방식 잘 이해하셨나요?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 가면의 유혹에 맞서는 사람, 그리고 겸손과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자랑할 것이 다른 사람,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넘어서는 사람. 이 5가지 삶의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잘 실천해 갈 수 있을까요? 교재에 보시면 이 5가지 삶의 방식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적을 수 있는 노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5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모두 다 적으셔도 좋고요. 5가지가 조금 많다 싶으시면 2-3가지 정도 한번 선택하셔서 나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으신 내용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자님들과 함께 말씀을 떠올리면서 더 깊은 묵상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보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것인지 그 점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셨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단계적으로 준비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그룹 사역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병행하면서 더욱더 활기를 띠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타수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심을 인정하며 부름받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일상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고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